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가의 손으로 보는 예수 이야기 11번째 예수님 전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난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지난주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아주 치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자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지요. 수많은 환자들과 병자들과 그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이 오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은 아마 늦은 시간이긴 했습니다만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셨을 겁니다. 아주 치열한 저녁 시간, 아마 밤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피곤한 몸이셨겠지요. 그 밤 사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마가는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늘 일상적이듯이 그 밤도 지나가고 아침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새벽 밝기 전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일어나셨고 예수님은 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때에 따라서 따로따로 하셨는지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볼 때에 보면 예수님 나름대로 영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아마 정기적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건훈련을 가볍게 여기는 분은 아니셨던 겁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시간들을 끝없이 가지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들을 우리가 복음서의 이런저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말씀이죠.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칼럼에도 썼듯이 새벽 시간은 참 좋은 시간이지요. 육체적 또한 정신적 에너지가 축적된 시간이라면 이 새벽의 시간은 참 우리에게 유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에너지를 풀 가동시킬 수 있다면 하루의 활력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고 귀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보통 예열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쓰지요. 무엇을 하기 전에 몸을 좀 아니면 어떤 기계를 조금 이렇게 과부하가지 않도록 살짝 미리 작게 어떤 단계를 높여가는 걸 예열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시합하기 전에 몇 시간 전부터 나와서 몸을 살살 풀지요. 아주 가볍게 풀기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몸의 기능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예열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을 갖지 아니하고 바로 뛰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요? 부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시동 걸어도 금방 빨리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차들 같은 경우에는 예열의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철원이라는 동네는 이 차 겨울이 되면 정말 시동 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스차는 정말 어렵고요. 경유차도 한번 시동을 걸려면 애를 먹고요. 한참 동안에 예열을 시켜놔야 그래야 비로소 차가 운행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의 육적 영적 에너지를 예열시키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새벽 기도에 대한 또 새벽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한 우리가 중요성 너무나 많이 압니다만은 사실 우리들의 일상이 그렇게 부드럽게 흘러가지는 않아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밤늦게까지 뭘 해야 되는 그런 바쁨의 시간들이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참 쉽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새벽 기도라고 하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도 새벽의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는 유명하잖아요. 정기적으로 새벽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나름대로 바람직한 경건 훈련의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중요한 건 새벽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오롯이 독단으로 설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 중에 많지 않아요. 우리 아마 하루의 시간들을 돌아보시면 잘 알 겁니다. 하루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해가 뜨는 그 순간부터는요, 우리의 귀가 아주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요, 소리가 끊임없는 소리들이 만들어지고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돼도 이런 소리, 이런 어떤 보이는 것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조용하게 시간을 갖고 있는 그 장소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새벽 시간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이런 오롯이 하나님 앞에 독단으로 쓸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벽의 시간들 사람들과 얽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버스를 타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새벽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많나요, 적나요? 거의 적지요. 몇 분 안 타십니다.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도 사실은 오롯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새벽의 시간이라면. 도서관에서도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일찌감치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는 부역의 시간에서도 그 시간에서도 오롯이 혼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저는 새벽 시간이 아닐까. 나지막한 산에서도 가능하고요, 혼자만의 골방에서도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일찍 시작하는 시장의 한 귀퉁이에서도 오롯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것 아닌가. 우리 안에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새벽과 같은 하나님 앞에 나의 영, 나의 육이 온전히 오롯이 설 수 있는 시간들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일상과 단절된 시간과 단절된 공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너무 없어요. 저도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새벽 시간이라는 것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롯이 다른 잡다한 소리 없고 잡다한 볼거리가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봅니다. 자, 얼마를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도하는 곳에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36절, 3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누가 찾아와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면에 배경으로 가본다 그러면 안드레, 야고보, 요한일 가능성이 많고요. 조금 확대해 보면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이 주로 어디 가서 기도하셨는지 이 제자들은 뻔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익숙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공간으로 찾아가지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어촌 동네가 기도할 만한 한적한 곳 뻔히 몇 군데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 주로 여기 오시면 어디 가서 기도하셨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36절 말씀에 보면 사실 여기 본문 안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루터가 번역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졌냐면 급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좀 첨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새벽부터 급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을 것인가? 왜 이 새벽부터 제자들은 한 사람도 아니고 무리가 지어져서 예수님을 찾았을까? 급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루터가 쓴 거 보게 되어지면 뭔가 특별한 상황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무엇인가 쫓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선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마음에 쫓기고 있었던 거죠. 그럼 무슨 마음에 쫓기고 있었을까? 지금 분위기를 대충 알아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지난밤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요. 시몬 베드로의 장문에 열병을 고치고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똑같은 치유의 사역도 하셨고 축구의 사역도 하셨고 하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또 모이고 시작을 했겠지요. 자,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막 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주목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주목받고 있어요? 자기들을 부른 스승이 주목받고 있어요. 자, 주목받고 있으면 제자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자, 아무 마음이 안 생기죠. 제가 우리 수정도교회 제가 담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제가 유명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자, 제가 너무 유명해졌어. 그러면 성도님들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을 수 있잖아요. 자, 좋다고 생각합시다. 자, 좋아요. 그럼 좋으면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제가 유명해지면 성도들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질 때마다 자꾸 우리 목사님을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명해지게 만들고 싶어요, 안 들고 싶어요? 네, 그래, 기대를 적겠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유명해지는 것도 유명해지는 겁니다만, 제가 유명해지면 교회도 유명해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자기들도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명해지잖아.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켜야 되고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도 유명해지고 예수님도 인기를 끄고 예수님도 주목을 받지만 자기들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쫓기는 거지요. 흔히 그런 말 쓰잖아요. 물 들어올 때 뭐 해라? 노져라. 뭐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급한 거지요. 급한 거지요. 소문도 더 내야 되고 사람들도 더 모아야 되고, 자, 그들이 꿈꾸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 그들이 꿈꾸는 어떤 새로운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냐고요.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7절에 모든 사람이 누굴 찾아요? 주님 찾아요, 예수님 찾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찾으니까 가서 어떻게? 그때 했던 것처럼, 어제 했던 것처럼 그냥 계속 하라는 거지요. 똑같은 새벽인데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과 제자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독대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차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제자들은 그 시간마저도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들이 꿈꾸는 것, 자신들이 바라는 것, 사람들이 꿈꾸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성취하려고 그 새벽에 왔고,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오롯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려고 온 거예요. 차이가 극명하지요. 제자들의 마음은 한편으로 이해가 가면서도 조금은 안쓰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안쓰러운 모습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 같잖아요. 자, 한쪽 면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뭐 지금도 고단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이 당시 일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고단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당시에 새끼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잘해야 두 끼 먹는 사람도 좀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민중들은 한 끼를 먹고 살았던 시대였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등장을 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당연히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100번, 1000번 고쳐주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이 그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들고 온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3년 내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뭐만 하시면 돼요? 환자들 계속 오는 대로 새벽부터 고치고 낮도 고치고 밤에도 고치고, 그 다음에 계속 귀신 쫓아내고 일만 하시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33살에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와 같은 것들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더 오래 사셔가지고 더 오래 고치시고 더 오래 귀신 쫓아내고 더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냐면 단순히 기적, 병을 고치고 죽기 사역하는 것 당연한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환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손길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기적같이 나았어요. 자, 그러면 그 환자가, 나은 환자가 죽을 때까지 나머지 인생 3, 40년 더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3, 40년 사는 동안에 병을 한 번도 안 걸리고 살았을까요? 걸리면 살았을까요? 뭐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죠? 상상을 해보자고요. 상상.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는데, 자,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의 여정이, 그 치유받은 사람이 병 하나도 안 걸리고 몸에 쇠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질병을 경험했을 것이고, 또 다른 아픔이 있었고, 또 다른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수없이 있었을 거예요. 귀신 들림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귀신 들림 현상은 실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좀 더 확대해 보면 인간을 파멸해 몰아가는 모든 악한 세력이 뭐예요? 귀신이거든요. 그러면 귀신의 스타일이나 방식은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전쟁도 귀신이에요, 귀신 아니에요? 전쟁도 귀신이에요. 왜? 인간을 파면으로 몰아가니까,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니까. 그게 생각하면 전쟁도 귀신 노름이에요. 근데 전쟁이 다 사라졌다고, 뭐 사라지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전쟁 귀신이 다 물러갔다 하더라도, 그럼 그 다음 세대에 다른 귀신은 역사는 없어요?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전쟁은 사라졌는데 갑자기 어떤 독재자가 딱 등장해서 정치를 해요. 그것도 그 독재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게 뭐예요? 어떤 생명이 파괴되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이러면 이게 뭐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파괴하는 거잖아요. 전쟁 귀신 없어지면 다른 귀신도 없어지는 거냐? 아니죠. 또 다른 귀신이 등장을 하고, 뭐 그런 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너무 좋은 거긴 한데 잘못 사용하면 돈이 뭐가 돼요? 귀신이 되고 있잖아요. 돈의 잘못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적인 운명이 달라지고, 그것도 귀신 노름이거든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모든 이들을 다 치료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귀신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에 천착한 거냐면, 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단순히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늘 기도의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늘 뭐였어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줘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움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온전히 자유케 됨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가끔 우리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 해결이
물론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을 붙들고 예수님은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더 크고 더 본질적이고 더 원대한 일이 무엇인가, 참 구원이 무엇인가, 참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가, 참으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 여기에 늘 예수님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 38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와 같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제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 제자들이 지금 왔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지금 모든 사람이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자, 정상적인 반응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래, 누가 나를 찾니? 그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나를 찾는 사람들한테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오늘 38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막 찾는다고 제자들이 와서 얘기했는데, 많은 필요가 있어서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그래, 거기로 가자, 이게 아니라 어디로 가자가, 다른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더 급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았고 그것을 따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이유를, 목적을 명확히 얘기합니다. 전도하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전도하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전도하러 내가 하겠다. 다른 마을로 가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전도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전도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입장에서 전도는 뭐냐면 새로운 길이지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은 무엇이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해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 그건 얘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을 받거나 그들의 문제들 하나하나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 나 그거 얘기하러 왔어. 나 그것이 사명이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만 전폭적인 관심을 가졌던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심에 더 몰두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관심에 몰두했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완벽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사랑이 있고 하나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둘은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치되기도 합니다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구분되기도 하는 거지요.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더 앞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도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너무 좋은데, 흔히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대해서 말입니다. 잘못하면 사람 사랑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핀트가 잘못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의 관심이라는 게 다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그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사람의 관심에만 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내가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흔들려요. 어떤 방향이 없어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늘 구분된다라는 것은 앞선 것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몰두했던 분이세요. 그것을 가장 앞서 두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러한 삶의 자세는 성경에 곳곳에 등장을 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냉정한 말씀을 하나를 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그 안에 보게 되면, 앞절에 보게 되면 가족들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집안에 진짜 원수가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집안에 원수가 사시나요?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 이 얘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되어질 수 있는 인간의 관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아마 유교에 관련된 분들이 보게 되어지면 상당히 분노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장으로만 본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도 없어? 무슨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야기는 불효자가 되어야 된다라거나, 아니 신앙과 아버지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에 몰두하면 그 나머지 요소들이 그것보다 조금 중요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로 말씀해 준 거거든요. 자,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저도 인간관계를 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 너무나 소중합니다. 인간관계 잘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저하고도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되고, 우리 안에서도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끈끈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에 합당한 섬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인간관계 중심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뛰어넘으면 이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 본질이 사라진 채로 운영이 되어지면, 사람 관계가 하나님 관계와 오히려 동등한 관계까지 되어버리면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늘 아는 대로 뭐예요? 싸우거든요. 왜?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파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잖아요. 그게 나빠서가 아닙니다. 본질이 훼손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인지를 우리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끈끈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는 가장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니고 사람 관계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비합리적으로 막 교회가 운영되더라도 어떻게 사람들이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데 다급한 요청을 외면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얘기를 하셔요.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었기에 더 중요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경중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온전히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붙잡혔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귀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감히 떠나는 거죠. 사람이 상종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과 싸워서가 아니라,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거기에 그냥 맡긴 거예요. 사람의 관심을 두었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 안 됐다고요. 근데 절대적인 음성을 하나님 앞에 늘 듣고 나가셨던 분이에요.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지금 가서 걔네들의 필요 다 채워주는 거, 그게 우선이 아니라, 중요시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 아니야, 다른 마을로 가서 길이 뭔지, 참된 길이 뭔지 그걸 말해줘야 돼. 보여줘야 돼. 예수님은 그 음성 듣고 발길을 옮기셨던 겁니다. 늘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늘 옛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진정한 목회하는 자들은 늘 뭘 준비해야 된다 얘기예요? 늘 떠날 준비한다고.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다 그 얘기했어요. 그죠?
목사는 늘 떠날 준비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목사님들 많이 계셨어요. 그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늘 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에 대한 초집중하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다른 게 아니죠. 그렇죠?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또 교회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음성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가라는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목사일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이 관계 중요하고요. 끈끈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중요하고요. 우리들 필요를 채우는 모습으로 우리가 목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협력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원하고 계시는가, 뭘 말씀하고 싶은가, 세상에서 뭘 드러내고 싶은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에 우리들의 모든 시선이, 마음이 향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만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독단에 쓰는 시간들, 공간들 우리가 확보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근원적인 것에 말씀을 두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향해 간다는 거죠. 길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그 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전도할 때의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이 참된 구원의 길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딴 게 아닙니다. 자, 전도의 핵심은 뭐냐면, 도의 핵심은, 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딴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게 일단 전도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능력으로도 참된 구원의 역사에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이야. 불가능해. 이걸 전제로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럼 누구만이 가능해? 하나님만이 가능해. 뻔한 이야기인데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평생 붙들고 갔던 하나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면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언을 동원하셨을 겁니다. 그죠? 십자가 지지 아니하시고 새를 불렸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가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 그러면 제자들도 확대했을 겁니다. 12명 갖고 안 돼. 어떻게? 점조직처럼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피라미드 뭐 하듯이 해가지고 너 3명 데리고 와 뭐 이래가지고 새 확 늘려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죠? 정치적으로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그게 맞다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로마하고 손을 잡든지 로마 쿠데타 사력과 손을 갖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해서 될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은 아셨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예수님은 아셨으니까 그냥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그거에 대한 자신의 운명을 맡긴 거예요. 도가 뭐예요?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어떤 모습으로도 구원에 관한 한 1%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포기하셔야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아는 게 도를 아는 하나의 기본 베이스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뭐예요? 우리 각자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자기 긍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 긍정의 종교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정에서 온전을 구원을 경험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왔다? 이를 위해 왔다. 전도하기 위해 왔다.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 말하고 그 길 드러내기 위해 왔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안 된다고.
패거리 문화로도 안 되고 정치적인 방법으로도 안 되고 그런 방법으로 이룰 수 없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인공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직 아주 젊은 나이죠. 30세가 넘은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관심 가졌고 그 안에서만이 구원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천착하며 사셨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코앞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 안에 모든 삶을 집중시켰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 우리 할 수 없는 거야. 우리 불가능해. 하나님만이 가능하죠. 하나님만이 가능하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능하다라는 것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전도예요. 이런 전도의 삶을 감당하고 우리 모두가 모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에 예수님의 활동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두 가지 이야기를 병행으로 이야기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고요. 죽기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행위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언어로 해명한 거고 죽기는 사건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린 불가능해. 하나님만이 가능해. 그리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 귀신을 쫓아낸 행위라고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그와 같은 사역을 몸으로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한 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빈익빈 부익부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가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면 이건 뭐예요?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면 그건 악한 역사의 영역이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영인 거예요. 역사인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것으로 소유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사랑 아닌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면서 사람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한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악한 영이 가능한 일이에요. 지역감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보이지 못한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의 관계가 끊임없이 불화하게 되어진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힘써도 그것이 온전히 해결되어지지 못한 것은 악한 힘의 역사가 발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말로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삶으로 이와 같은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셨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 앞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힘을 잃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물론 전도는 가능한 한 교회에 와서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기본 핵심은 그겁니다. 여전히 악한 세력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히 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 이제는 악한 세력의 힘은 잃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악한 세력의 힘이 완전히 끝날 거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해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말이며 사건인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말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그 길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악한 세력과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 앞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과 자유해지면서 봐봐 힘을 잃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그와 같은 것들을 다 해결하셨잖아.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직 전도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사로잡혀 온전한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수성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우리의 관심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 강렬해질 때 진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온전히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와 같은 전도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